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4절 구주의 복음.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심전도 상인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곡 백과가 풍성하는 가을을 향하는 문턱에서 또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전체의 종말의 기운이 감돌고 있지만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이 로이교에서는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평안하게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전 세계 열방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마라나타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죄인일 수밖에 없던 허다한 것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죄 가운데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말씀의 전신갑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윤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행사가 이번 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아버지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나 또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조서를 옮기는 모든 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그곳에서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영혼의 심령이 깨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이 귀한 말씀 가운데 세워져 세상을 나아가 빛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에 있어서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때를 위하여 힘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꾼으로 아버지 새로운 포도주처럼 새 부대에 담겨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또한 귀한 일정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계획과 목적대로 많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목사님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녀와서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 초소를 위하여서 크게 헌신하는 황해실 로펌과 황우여 장로님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로펌의 모든 변호사들에게 복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일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문난
위한 로펌이며 모든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받는 로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이 모든 이 작은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17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구약의 987쪽에 있습니다. 987쪽 17장 1절부터 3절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너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한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 그 17장 시작이 다메섹과 또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7장을 공부할 때에 그런 말씀을 냈습니다. BC 734년부터 35년이에요. 그러니까 BC 734년입니다. 이때에 북쪽에 있던, 그 당시는 북왕국이 아직도 멸망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은 이제 10년 후에 돼요. 722년. 그전 이제 734년인데 그 4년과 5년 그 사이에 그 에브라임 북쪽 왕과 그 옆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그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이 그 수도인데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연합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하스 왕을 만나는데 아하스 왕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마침 그 갈대 바람이 이렇게 일어질 때 막 부들부들 뜨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사야가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왕이여 굳게 서십시오. 그렇게 저들이 아무리 그렇게 연합군이 쳐들어 내려가도 두 부지깽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지깽이라는 거 아시죠? 이전에 우리가 연탄 있기 전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 아궁이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이 가마솥에 불을 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을 뗄 때 불소식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부지깽이였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늘 시커멓게 타가지고 불도 이제 꺼지고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막 접고 하던 그런 것인데 이런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왕이여 그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내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의 마음은 계속 약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렇게 했어요. 왕이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절대 징조를 구하십시오.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시길 원해서 징조를 구했다고 했더니 아하스 왕이 금방지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크게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징조를 주신 것이 뭔가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에게 준 하나님의 믿음의 표적이었습니다.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징조를 주신 것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 다 배경이 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리아,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고 그 당시는 아람 제국이라 했습니다. 거기 있는 다메섹 수도 이제 여기였는데 오늘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이 두 나라가 다 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과거를 이제 다시 보면은 이것이 과연 12년 후에 북왕족은 망합니다. 에브라임이 망했죠.
그리고 이 다메섹도 그 훗날에 망해요. 조금 더 오래 내려오지만은 다메섹도 결국 망하고 마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읽는데, 이 모든 게 다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다 이렇게 망하는 그런 경우인데, 1절 다시 봅니다. 자, 다메섹에 관한 경고인데, 이 경고라는 것이 심판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다마스커스는요, 지금도 현지에 가보면은 시리아의 다메섹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고고학으로 이렇게 밝혀진 대로,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고고학 얘기할 때는 자기들 도시가 BC 9000년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창조론이나 우리 유대인들 이렇게 여기에 의하면은 지구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뭐 키크레아 BC 한 4000년 이때 생긴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방이나 또 진화론에서는 이걸 굉장히 아주 오래 잡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 제일 자기가 오래됐다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다마스커스, 두 번째로 오래됐다고 하는 도시가 여리고, 이런 순서로 이렇게 오래됐다고 자부하는 도시거든요. 우리 다메섹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사도 바울이 거기 가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가 변화되고 다메섹에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크리스찬이 된 그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메섹, 그저 현지 발음은 다마스커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다메섹도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리고 무너져 무리가 될 것이라. 2절에 보니까 아로웨의 성읍들이 있는데, 아로엘도 여기에 아람 제국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 가는 도시예요. 여기도 버림을 당할 것이고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 수도가 사마리아. 그리고 이거를 예전에는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에브라임이라 불렀고 또 사마리아 수도라고 해서 사마리아 성읍 이렇게 불렀던 바로 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마스커스 나라와 또 아람의 남은 자, 아람 제국이 바로 이제 시리아입니다. 여기에 남은 자들이 다 멸절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자, 이들은 멸절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영광을 얻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4절에 갑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해지고, 이때 야곱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얘기해요. 그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때가 742년인데 그가 부름을 받고 20년 만에 이쪽 북쪽 이 에브라임이 멸망당한 것을 자기가 직접 봅니다. 그거는 누가 멸망시키냐면요, 아스리아에 있는 티글렛빌레셀라는 이런 왕이 이제 여기 침략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이 엘살하돈이라던 그 다음 후계자 황제가 여기에 15 이민족을 투입해가지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혼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의 아이덴티티를 다 이렇게 버리는, 그때에 여기에 10지파가 지금 북쪽 왕국에 있었잖아요. 10지파들이 다 이쪽 동진해가지고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10지파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찾는 운동이 요즘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일본까지 와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가보면 이스라엘 복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음식을 먹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는요 많은 종교가 들어갔지만 종교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회라는
이거 프랜시스 사비에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예수의 선교사. 그분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하기 전 한 50년 전에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캐톨릭 신자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일본에서 그때 사무라이 문화로 이거를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의 박해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밖으로는 내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지금도 그런 마을이 있어서 또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가보면은 분명히 절간이에요. 절간이고 다 뭐 부처 앞에 앉아가지고 뭐 불공을 드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뒤에 내막에는 이분이 신부예요. 캐톨릭 신부예요. 또 캐톨릭 신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하나씩 그어요. 이게 불교 거기 불당인데도 십자가를 긋고서 자기 나름대로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교리서를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작은 예수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랬더니 영화 감독부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불교인 척이에요. 겉으로는 그냥 완전히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속으로는 자기들끼리 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천주교 신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이런 공동체를 지금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일제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 활약이 있었고 2차 대전 때 그때 한참 그럴 때 이제 연합군이 막 침공해 오고 할 때 이 사람이 연합군에게 또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이 실제로 일본에 가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요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가 있잖아요. 일본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시아 대륙의 맨 끝자락이 일본이니까. 그리고 또 일본은 우리 남한에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한반도에 꽤 이분들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잃어버렸던 열지파 찾기 운동을 하시는 노인배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3년 전에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자기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온 열지파 찾는 운동에 이렇게 하고 기도해가지고 모임을 가지는데 저보고 좀 고문이 돼달라고 그렇게 이제 협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하고 또 노민서라는 목사님이 나를 또 만난 거예요. 이분이 우리 집에 오셨던가 신학교 오셨던가 하여튼 조금 기억이 없는데 이분은 또 와서 무슨 얘기를 전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성전이 지금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다네요. 오랫동안 할 일이 없죠. 그죠? 지금 2000년 동안이나 성전 없이 지내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꼬매는 분들이 제사장이라는 코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대요. 라스네임이. 그 코헨을 조사해 보면은 다 옛날에 제사장 집을 하는 건데 짐승 제사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이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주로 뭐 하냐면은 공무원으로 많이 취직이 돼요. 이스라엘의 정부 공무원 또 외교관으로 또 이렇게 나가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영향이 있는 코헨입니다. 영향이 있는 제사장 집 가운데 하나.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 집이 어디냐면은 그 이분에도 제가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바로 예루살렘 그 도시의 옆에 있는 올리브산, 우리로 얘기하면 감람산 바로 윗동네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국 분의 이분이 선교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알레아 운동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알리아라는 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은 알 같으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야는 방향을 얘기하십니다. toward 이게 위로 간다. 이 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걸 다 알리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 흩어진 열지파 또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을 알리아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온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알리아 운동이 많이 불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많이 고토로 이제 돌아온 운동이었는데 아직도 턱도 없대요.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1800만으로 추산을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은 6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미국, 유럽에 흩어진 분들이 1200만 있다니까요.
근데 이분들을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그날에서 다 집 짓고 다 그 오랫동안 그거를 터전을 다 닦고 있던 유대인들이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가라고 그러면 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고생만 된다고. 먹을 거 당장 뭐 먹고 사냐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좀 오는 거를 꺼려하고 또 힘든 분이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서 아주 가난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저기 이디오피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피부 자체가 검정 피부입니다. 이분의 조상을 조사해 보면은 솔로몬의 후예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시바 여왕이 왔을 때에 시바 여왕이 금방 가지 않고 한 달 동안이나 여기에 방문해 있었고 너무 이분이 솔로몬에게 빠졌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더 배우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가지 않고 그러다가 아기를 가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져서 낳았는데 솔로몬 닮아서 유대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 이제 자기 엄마 시바 여왕 그게 닮아가지고 검은 피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에 가면은 그 후예들이 다 검은 피부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언젠가는 이 성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벌써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 여왕이 전설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를 자기가 옮겨다가 이디오피아에 거기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갖다 놓고는 유대인들의 기술자를 올라가 해서 신전을 멋있게 지은 것이 아디스 아바바에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 가면 한번 여러분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어디 뭐 누가 목사님이나 뭐 누가 해도 아무 안 되는 거예요. 랍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 집안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걸로 딱 막아놨기 때문에 누구나 감히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못 들어가 봤어요. 이런 것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이디오피아가 한때 아민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요 5만 명의 흑인 유대인을 빼돌리려고 비행기를 어마어마하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습작전을 한 거예요. 그 유대인을 다 5만 명이나 여기 데려와서 이분들 어디 있느냐면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던 것이 이게 이제 그 아라파트 시대 때에 요거를 여리고로 잠깐 옮겼다. 지금 라말라로 수도가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는 옛날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가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삼손이 그 많은 이게 신전 그거를 이제 파괴함으로 그 당시 다곤 신전님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3,000명이 일시에 죽었던 그곳이 바로 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 중심으로 이제 그 정착돈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아프리카 오선 사람들을 거기다 이제 정착을 시킨 겁니다. 시키니까 정착돈이 있는 주민들이 이 웨스트 벵거지에 몇 군데 있거든요. 가자지구 앞에도 있고 쉐겜지구 앞에도 있고 사마리아 그 위에도 가면은 그분들이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동네 이렇게 흩어져 사는 알리아된 유대인들이 많아요. 문제는 이분들의 신변 문제입니다. 시시때때로 팔레스타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방화도 하고 때때로 총격전도 벌이고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힘들고 지치고 이러다가 할 수 없이 이분들이 이민 온 곳이 미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알리아 운동으로 실컷 이스라엘 갖다 놨더니 그게 이제 신변의 안명 그때 계속 전쟁과 이런 걸 수행해가지고 미국으로 또 많이 건너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실컷 돈을 썼는데 이들도 빠져나갑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의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 알리아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여기 협조도 하고 이 사람들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 다시 모으는데 거기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게 큰 재미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세계 러시아에 흩어진 유대인, 폴란드에 있는 분들, 또 미국에 있는 분들 이렇게 갖다 놨지만 이분들이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또 흩어지고 그분들 자신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고 있던 것을 한국교회가 또 앞장서서 한다고 이분들을 정착하게 하고 다 그래.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 주 관점이 뭡니까? 온누리교회 하도 평화 행진한다고 막 했습니다. 뭐 예전에 그 이런 초막절이 이제 오면은 대거 이렇게 성지순례단 모집해가지고 250명 한때 많이 들 때 수백 명이 이렇게 평화 행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이 대거 몰려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치안 유지도 해주고 또 경찰들이 이렇게 도와줘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랬던 것인데 끝나고 나서는 문제예요. 알리아 운동의 열매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들시들했어요. 온누리교회가 그러는 사이에 여기 지금 주사람 교회라고 장상길 목사님이 이거 유대인들 운동하고 알리아 운동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것을 이분이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이 알리아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문제점도 또 있어요. 이게 막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한국 교회에서 주도해서 하면은 지혜롭게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텐데 너무 여기 복음 전한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래가지고 그분을 공식 석상에 국회 이쪽에도 초청해서 연설을 하게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너무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복음 얘기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우리하고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 하고는 지금 점점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런 이제 추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온운동 대회 아주 외형적으로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또 좋았다고 그럽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한편 걱정되는 게 이 본래 목적인 알리아 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건 숙제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북왕국이 이렇게 흩어질 때에 흩어진 그 분들이 일본과 한국에 대거 오셔가지고 한국의 유대인들 그룹들이 그렇게 지금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김씨, 박씨, 윤씨 속에 유대인들 피가 많이 있대요. 이분들이 조사한 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이분들이 대개 옛날에 제사장하고 레위지파 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무원에 거의 들어가 있대요. 공무원의 60%가 옛날 제사장과 레위지파 출신이랍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 있어서 이 부인이 이제 한국 분이고 이분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 정보를 많이 입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책자에 보니까 그 한국에 간 우리 자기들 유대인들 찾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렇게 명단이 쭉 나오는데 아유 그 명단을 내가 직접은 못 봤어요. 노민서 목사님이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간접적으로 내게 전해준 얘기는 누구 유대인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또 대구에 있는 조우크 목사님 도마박물관에 계시는 그분은 유한양행 그쪽 그룹이 유대인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한양행 누구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 그 이제 유대인의 그런 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곳이 이렇게 그런 이 이스라엘 본래 이름이 있던 곳인데 예를 들면 우리 그 청도에 가면은 그 소사무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가보면은 이서국이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 옛날에 거기 이서국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준말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대인과 비슷한 것이 거기 이제 가서 토기도 우리가 보고 박물관에도 가봤는데 이스라엘에서 박물관은 토기와 똑같은 것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다 뭐 해야 되냐 했더니 옛날에 기독교에서 성찬식으로 사용됐던 기구다. 이런 이제 설명이 나올 정도로. 또 대구에 가면은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면은 그 대구공항 중심으로 엄청난 유물이 많이 발굴이 되는데 이것이 다 옛날에 소도였다. 소도는 도피성. 제사장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12개 도피성을 세웠대요. 그 중에 하나가 최고 큰 것이 지금 대구국제공항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제 그 지역이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 군위로 지금 이전하려고 정부에서 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공항이 그 공군 자리였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그 공개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옛날에 소도 자리였다라는 것이 역사적 유물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내 대구 가서 안내를 다 받아서 실제로 봤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에브라임이 멸망할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이제 그 무너지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한데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죽은 것 같으리라 해서 이제 망하는 징조예요. 나라가 망하면은 교회가 망하고 이렇게 다 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또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가 4-5개 나무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분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뵙는데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의 처소같이 황폐하겠다. 우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파괴하리라. 이렇게 다 시들시기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교회 그 양문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오후에 좀 선교 보고를 좀 하라고 하셨더니 내일 모레 또 말레이시아에 가셔야 된다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셨습니다만은 내가 그분 있는 데서 말레이시아 선교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고 싶어서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82년도에 갔거든요. 82년도에는 그때 어떻게 갔냐면은 육로를 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해가이 인스튜트 선교훈련 교육을 마치고 그게 손중철 선교사님이 장신대 후배 선배님이에요. 여기 육로로 다리 하나 건너니까 말레이시아더라고. 그리고 뭐 비자도 없이 그 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3시간 만에 한국 사람 농장에 갔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있는 새마을 운동을 선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갔더니 선교사님하고 한국에서 손님 오셨다고 얼마나 밥도 거기는 알랑미 밥입니다. 밥도 주고 그 농장에서 키운 이렇게 굉장히 그 상치가 말이죠. 우리 한국보다 크고 맛이 있더라고. 그런 거 이래가지고 불고기 구워가지고 어떻게 대접을 잘 받았는지. 그리고는 그 길로 이제 저 쿠알라룸푸르로 갑니다. 얼마나 먼지 몰라요. 육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보았던 쿠알라룸푸르와 그 후에 내가 몇 번 이제 2-3번 이제 가봤는데 지금은 엄청 발달됐어요. 쿠알라룸푸르에 가면 꼭 서울의 한 기퉁이 같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선교사님 한 분 만나가지고 물론 한국분이 아니고 미국 선교사입니다.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됐느냐 물어보니까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가 본래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와셨대요. 네덜란드 분이 와가지고 마차를 타고 자기들이 교회 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차를 타고 오면은 타고 왔던 마부들 그 현지인이 아닙니까? 같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길래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말도 안 듣고 일 시켜먹기가 힘든다고 이 사람들은 밖에서 그냥 놀게 만들고 자들끼리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서너 시간 밖에 기다리고 있단 거예요. 이슬람이 요거를 노린 겁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선교사들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마부들에게 살살 드리면서 이게 이제 그분들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요 왜 가난한 사람이 이제 딱 접근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선 프로그램이 있어요. 5 기둥 가운데서 자선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5번씩이나
알라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모하메드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암송하면서 이거 아잔하고 같이 하는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의 기둥이라는 것은 반드시 라마다단에 금식교대야 되고, 세 번째는 저 메카의 성지 순례는 꼭 해야 되고, 네 번째는 그들이 이 금식기도 할 때에 모았던 그걸 가지고 자선을 꼭 해야 돼요. 자선. 라마다단에서 그들이 금식기도 하면서 이게 남기놓은 음식비를 반드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해야 됩니다. 요것이 동남아시아에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흑인 사회에 이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이슬람이 좋은 종교라고. 그러니까 마부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이슬람이 와서 껌 주고 또 사탕 주고 돈 주고 이래가지고 점점 이슬람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덜란드 선교사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말레이시아가 온 전지 그냥 이슬람으로 장하게 됐다. 나 그 얘기를 82년도에 그 현지 가서 들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우리 한국교를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기독교 선교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왕을 선교하는 그룹이 있어야 돼요. 왕을. 정말 이름으로. 그리고 하층민을 선교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하층민 선교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빵도 주고 우리에게 정말 글자도 가르쳐주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아픈 자 치료도 해주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문화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함과 동시에 또 한 그룹은 고종 황제를 전도하고, 고종 황제가 세례까지 받은 거 아시죠? 민비가요 살해를 당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을 정복하려고 이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이 노일전쟁, 청일전쟁, 만주사변 이거를 일으켰어요. 거의 다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이런 기고만장했던 것이 대한제국을 없애버리려고 그들이 일으킨 것이 민비 살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고종보다는 민비가 훨씬 자기 주장이 강했고 일본 사람의 침투를 굉장히 그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민비를 먼저 살해했던 겁니다. 비참하죠. 와서 칼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민비가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종 황제가요 불안했던 거예요. 다음 차례는 내 차례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뭔가니 지금 한국에 있는 서양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저분들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레일로드 선교사님, 스크랜톤 이런 선교사님들을 늘 저녁마다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식사가 다 끝나면은 이분을 절대 가시게 안 하고 내가 불안하니까 내 방에서 같이 잡시다. 그리고는 매일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종 황제가 주무셨어요. 그런 사이에 선교사님은 야 이때가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식사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고종 황제와 함께. 그리고 마태복음 부동에서 복음서를 읽혀드리며 이게 어떤 책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고종 황제가 나에게도 세례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에게 세례까지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종이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은 내가 이 대한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투하는데 우리가 보호를 받을 겁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것이 선교사의 기록에 나와요. 내가 민경배 교수님을 통해서 그 기록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이거를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채가지고 1905년도에 바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먼저 이 일본이 선수 친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나라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선교사들에 세워주면은 미국 눈치도 있고 영국 눈치도 있고 해서 일본이 이걸 못한다 해서, 그래서 이 고종 황제의 철저한 신앙을 이 사람들이 저버리고 이 민비 살해 사건 이후에
고종 황제가 거의 우울증 환자처럼 어려울 때에 선교사님이 매일 거기서 같이 자면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그 고종 황제를 상담을 해주고 이랬던, 그래서 세례까지 받겠던 참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교회 많이 이제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방해 때문에 그렇게 이것이 기독교 국가로 성사는 되지 못했지만은 을사보조약 체결하고 2년 만에 평양 장대현에서 크게 부흥회가 있었어요. 이 부흥회 운동이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대한제국이 살기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 없다. 길순주 목사님 중심으로 이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예요. 그래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계속 이게 집회를 한 겁니다. 그게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힘으로 나중에 3.1 운동도 성공했고 일제 내내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일본 조선 총독에는 제일 큰 적이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인을 설득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국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요것만 바꿔놓으면은 이들이 신사참배도 하겠다 해서 기획하고 한 것이 개혁성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요게 우리 구역 본래 있는 우리 한국 진짜성경과 다른 점이 성경의 진짜백이 있는 단어를 9,800군데나 신약에서 뺍니다. 빼가지고 신약에서도 여기에 13군데나 없음 이렇게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랬는데 그리스도 말을 딱 빼버리고, 아니면 예수라는 말 싹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본래가 그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싹 빼버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이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싹 그리스도 빼버리고 우리 성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가 누굽니까? 요거를 싹 빼버리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미국에 있으면서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의 성경에 빠진 거를 전부 다 보충해서 넣어서 제가 책을 그때 신약성경 막문을 찍어가지고, 그때 감리교회 김종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 자금을 교회에서 받은 3억 가운데 1억을 우리에게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성경 번역을 제대로 해가지고 만권 한정판으로 찍어냈는데 나오자마자 다 판매가 됐죠. 저도 지금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킹제임스 바이블 중심으로 번역한 것이 몇 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좀 오래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되면 그것도 출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성경책을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여기에 다메섹이고 에브라임이고 말씀이 이제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너진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이러니까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다시 회복하는 운동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겠는데, 정말 이 에브라임과 다메섹의 멸망에 대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88장입니다. 이 찬송가는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여기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을 모라비안 경건파였습니다.
그분의 그걸 보고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자, 같이 부릅시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품 빠지나 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예수 구주 의지하고 도와주신 비원님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예, 2절까지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이사야 17장을 통해서 저 두 나라가 이 에브라임과 또 이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옛날에는 아람이라 했습니다. 연합국이 남쪽 이제 유다를 지려고 내려올 때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저 두 나라를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는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로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본부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